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회에서 한 여인이 보낸 한 맺힌 사연의 편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여인은 서울 시내 모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기고 있었고 남편도 같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 여인은 오래도록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예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의 최근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최근에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 편지를 다 소개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오늘 또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종,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종,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이요, 자기 자신의 증인입니까? 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의 질문이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울림이 됐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종,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종,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이요, 자기 자신의 증인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양 목사, 너는 왜 설교를 준비하고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 너는 무엇의 종이고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니? 말씀의 종, 주님의 증인이니 아니면 욕망의 종이고 너 자신을 자랑하는 증인이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종이고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종이고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이고 자기 자신의 증인입니까? 이 설교를 듣는데 또 하나 마음은 불편함입니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가장 불편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이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그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회개하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병든 아내 버리고 다른 여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장로님인데 처음에 이분이 이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하게 섬겼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단지 이 장로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변질이 됐는데 우리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 장로님이 어쩌다 그런 모습이 됐는지,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표면적으로는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이 금식이 영성의 척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정도 금식을 해야지 조금 신앙이 괜찮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다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보면 능력이 있잖아요. 그 스승을 보면 무게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은 너무도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요, 이 질문은 금식 자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왜 다르게 제자들이 행동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건강하게 생각하는 영성의 그림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두 가지 비유로 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가 두 가지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신앙의 그림이 있고 새로운 신앙의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낡은 신앙의 그림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그림을 가지라는 것이죠. 낡은 신앙의 그림이 뭘까요? 금식이라는 종교 활동으로 접근하는 신앙이 낡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그림은 뭘까요? 혼인잔치의 그림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잔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둘의 이미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대학 1학년 때 제가 금식 수련회를 해보았거든요. 근데 금식 수련회를 해보면서 금식이 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루 온종일 금식하고 난 후에 오전 집회를 하는데 앞에 찬양이 시작됐는데 바로 눈앞에서 통닭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일어나서 잡으려고 했는데 다 율동하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금식을 하면요, 굶는 거잖아요. 굶으면 지치고 힘듭니다. 근데 잔치는 어떤 거예요? 잔치는 노는 것이잖아요. 노는 것은 다 기뻐요. 제 둘째가 학교 다니기를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니까 왜 학교 다니는 게 힘든 건지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니? 또 왕따를 시키는 게 있니? 뭐 누가 힘들게 하는 애가 있니? 다 물어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쉬는 시간이 10분이고 공부 시간이 40분인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쉬는 시간이 40분이고 공부 시간이 10분이면 괜찮겠니? 그럼 학교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를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노는 것이 뭔지 애들도 다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새 그림을 혼인잔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는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노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순종해가지고 교회 표를 만들었어요. 노는 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잘 놀아야 된다고 그 청년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마치면 보통 교회는 전부 다 소그룹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배가 마치면 노는 거예요. 무조건 놀아요. 30분 처음에는 노는 걸 어색해 해가지고 30분 놀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포크 댄스로 하자 그랬더니만 포크 댄스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크 댄스는 하지 않고 레크레이션 하고 조금 더 하니까 바로 앞에가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이제 축구도 하고 또 거기서 게임도 하고 이런 시간을 1시간 정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GBS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는 것을 관찰해 보면 노는 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가 뚜렷하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제가 노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요, 놀면 서로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놀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또 잘 놀면 어떻게 돼요? 노는 것을 계속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잘하는지가 나와요. 어떤 애는 관찰해 보면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쪽에서 어울리고 있는데, 근데 걔가 처음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만나서 너는 왜 혼자 다니니? 혹시 이게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니? 그래서 어려움이 뭔지 듣고 그것을 조율해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다니고 있으면 항상 같은 애가 와서 걔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애를 이야기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 애는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너는 정말 잘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다 보면 물을 먹고 싶잖아요. 1.5리터 음료수를 누가 가지고 다니는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만 남자애들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날씬한 자매가 그것을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다녀요. 3주간 관찰했는데 항상 그 자매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 자매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장점이 있는 거죠. 남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는 게 없대요. 뭐 레크레이션 인도도 잘 못하고 레크레이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물이나 또 짐이나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걔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너는 이것을 통해서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다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놀 때 관찰을 하면요, 은사들이 뭔지가 다 드러나요. 근데 공부해 보세요. 공부하면 안 나타나요. 오히려 감춰가지고 또 자기 잘하는 것만 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은사가 뭔지 또 진짜 힘든 게 뭔지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놀면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노는 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끝마치는 여운. 놀면 다 기뻐요.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개척할 때 저희 교회가 잘 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속에 노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좀 잔치하는 혼인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22일 화요일인데요,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때 하늘꿈교회 가족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진짜 잘 놀아야 되는 거죠. 잘 놀기 위해서 지금 교육자들이 잘 놀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참여해서 이런 잘 노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잔치를 말씀하는데 노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전체 그림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일으키는 중심이 뭐가 있는 거냐면 신랑과의 관계가 이 잔치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세 번이나 신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또 20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낡은 신앙이라는 것은 금식이라는 종교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만, 새로운 신앙,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신랑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초점을 두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지, 뭘 많이 할 때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그림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가 성숙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다녀야지 성숙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래 다니는 게 성숙의 척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깊어지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예요. 존재.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낡은 신앙의 그림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그림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신앙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A.W. 토저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책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종교가 부패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계적 상태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다 식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요. 헌금을 하고 또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니까 또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고, 또 설교가 끝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해치우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내 영혼을 만지는 그 임재나 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을 내야지 마땅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들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보냈다 그러면 짜증을 내야 되잖아요. 짜증을 내야지 마땅한데 아무런 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를 해치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방치해 두고 나면 두 번째 단계인 습관적인 단계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습관적인 단계가 되어지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적인 상태를 더 방치해 두면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 부패한 단계로 접어든다 그래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된 건 뭐냐면 기계적인 신앙일 때, 그렇게 접어들려고 할 때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습관적인 신앙으로 또 나아갔을 때 그때라도 누군가가 도전했을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장로님 지금 장로인데 어떻게 외도를 하냐고 누군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깨어나서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부패한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신앙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남이 일으키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건이고 간증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아니고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이다 그래요. 교회는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무너진 적이 전혀 없어요. 결코 없어요. 언제 무너져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갈 때, 우리 내면이 식어질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심각한 적은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18절을 다시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금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식이 영성의 척도라고도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나요? 금식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도 금식하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요, 금식은 금식의 능력을 누리는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 금식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자기 문제가 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치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이 웬만큼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낡은 배우시고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이에요. 낡은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틀에 박힌 종교 활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신랑 대신 자신과 교제하는 기쁨,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틀에 박힌 종교 활동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나는 금식이 안 될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모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식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식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밧세바 일로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질문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질문의 방향이 바뀌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돼야죠. 질문의 방향이 바뀌니까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설교를 듣잖아요. 들을 때 설교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저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설교는 우리 아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남에게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아니면 내 자신에게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오셨어요. 내 영혼을 만지고 싶어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영혼이 누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앙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다시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비유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들을 썼는데 이 표현들을 보면 다 세요. 당기어 헤어짐이 더한다 그러고 터뜨려 버리게 된다 그래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1대1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 설교를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살아갔을까요? 1번 변화됐다. 2번 원래대로 그냥 살고 있다. 이걸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아, 내가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죠. 나가고 나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52주 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지만 그 설교대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훨씬 더 답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변화가 안 됐을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에 승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운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지만 그 변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지는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정말 단순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꿔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자신에게 뿌리고 가꾸었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받았던 메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메일 제목이 초심과 열정을 나누세요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동사무소와 면사무소를 전전하며 근무한 지가 벌써 15년입니다. 어느덧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사라져가고 슬슬 눈치를 보며 주어진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분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일어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등본을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등본 띄우는 업무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배가 고프니까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새롭게 이제 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여직원에게 이 할머니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에 뒤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 웃는 소리, 그것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본 거예요. 할머니하고 이 여직원이 너무 기쁘게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자기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직원을 보니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더군요. 15년 전에는 나도 열정이 넘치는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저는 그 여직원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선배가 후배보다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선배가 후배보다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덧 저도 선배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선배도 많지만 후배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후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피쩍 마른 채로 혹시 설교하는 기계가 된 것은 아닌지,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만 했지 예수를 사랑하는 감정은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지,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원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원래 너 그렇게 살지 않았잖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힘든 것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 않니? 근데 이제 선배가 됐는데 후배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지 않니? 틀에 박힌 종교 활동에 머무르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방금 읽어드렸던 그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눈앞에는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 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틀에 박힌 낡은 종교 활동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나와 사랑하는 그 혼인잔치의 신앙으로 나오라. 주님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낡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의 영혼 속에 다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그렇게 감격해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존재에 관심,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종교적인, 습관적인, 기계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고 도전하고 또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계적인 신앙을 방치해두다가 습관화되고 부패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기계적이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종교적인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순종 적용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진정한 자치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간증하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의 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증거하도록,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전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선배가 후배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왔으면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니? 빨리 기계적인 것에서 벗어나라. 빨리 습관적인 것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내 품으로 나오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는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운명을 걸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잔치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